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네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를 지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곧자기 어디 여호와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교회 영권을 회복하자.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치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래갖고 그 주신 그 율법이 이제 통치하는 그릇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을 늘 감시 감독하려고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이 말씀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인간들이 안 되니까 직접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이 땅에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가고 나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꾸 의지할 게 붙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 영은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한 영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게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정을 만들고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역사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기독교 역사를 알고 있어요. 교회가 많이 씌워지고 교회가 예배가 활성화되는 때 기회가 다 구하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나라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시대만 하더라도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막강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 중심으로 그때는 러시아가 기독교 나라였어요.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회가 무너져버렸잖아요. 무너지니까 사회주의국가가 됐잖아요. 러시아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소련이 망한 거예요. 소련이. 그래갖고 다시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또 그때는 독재자가 나와갖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지금 러시아가 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그 독재자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공산혁명에서 다시 자유의 바람이라고 자기 시한배제하고 교회 기독 복음 선교사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씌워졌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나고 예배가 활성화되니까 중국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이 발달되고 나니까 지금 또 누구죠? 시진핑이라는 독재자가 나와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들어가고 중국 그 아파트 그거 단지 큰 거 몇십억 되는 거 무너지는 거 폭파가 무너지는 거 봤죠? 그거 다 무너지고
지방에는요, 공무원들 공급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일정한 적에 밖에 나가 뺑뺑 뜯는 거 있잖아요.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국고로 돌아올 그 세금과 벌금처럼 하면서 확보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절반은 제가 뱉고 절반만 국가에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무원들이 나가 눈이 시뻘 나가고 뭐 하겠습니까? 단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중국이 지금 급속도로 경제가 무너져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요, 굉장히 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껴있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중국에서 다 철수 나왔습니다. 롯데 다 철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게 있습니다. LG, SK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장악되고 있습니다. 장악되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이번에 SK, LG 다 틀린 거 알죠? 중국 그게. 꼼짝도가 다 틀리다. 그래갖고 이번에 부정선거는 이미 선관위고 뭐고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당권 잡은 애들 이준석이 또 누구죠? 얼마 전에 외반해놓은 그런 하고요. 다 그런 신중가들 중국의 돈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권씨 개사 얼마 전에 당권 잡은 놈들 다 그런 거는 중국 자본에 이미 잠시 장악된 우리나라 여야단을 떠나서 중국 자본에 다 장악. 이게 뭐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중국은 정당이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는 무슨 당? 노동당 하나밖에 없어요. 독재국가도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선거 되면 민주당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어 있다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죠. 첫째는 종북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을 주시한 이들은 종북 주사파들. 그 이재명은 앞에서 이렇게 하는 춤추는 그거 똑같이랍니까? 허수아비랍니까? 그 뒤에는 누가 이거 줄을 조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조정하냐? 이승기가 조정합니다. 이승기가 누구지 알죠? 간첩죄고 지금 이따가 야 여러분 이승기가 이거 얼마나 큰 거물인지 아닙니까? 이승기하고 박근혜하고 빅딜 붙여갖고 둘이 사면한 겁니다. 박근혜하고 같이 박근혜가 더 무거운 존재예요. 자기들한테는 더 큰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이승기를 풀어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승기가 큰 힘이 작하더라고요. 그 놈이 뒤에서 그 뒤에는 또 누가 있겠어요? 김정은이가 있죠. 우리 현재 정권 그들이 지금 그 다음에 또 여야 안에는 어떠냐 사회주의적인 그 친중 간첩 세력들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당에도 있고 민주당 안에도 친중파가 있고 그다음에 종북 주사파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종북 주사파가 지금 더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당에는 친중 애들이 더 큰 힘을 잡고 있죠. 왜? 이준석이 그 다음에 이 애들이 잡고 당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란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애들 또 믿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당에 뭐 전당대 하면서 새로 당대를 오는데 지금 거기에 넣은 사람들 김누구 누구더라 뭐 넣었는데 절대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 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문고가 있고 하나님은 과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친미 세력은 바로 누구냐? 과문입니다. 과문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친미 세력은 오직 과문밖에 없습니다. 친미, 친일, 친해양 세력 뒷줄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언론은 거의 지금 민노총에 의해서 90%가 아니라 99.999%는 이미 장악됐다. 나머지 0.001% 오는 뭐냐 유튜브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유튜브도 지금 제재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법부는 사법 카텔인데 그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한 15%밖에 안 되는데 그 15%가 누구냐 하면은
김일성 자금을 받아서 사법고시를 해보고 패스했는데, 그래서 그애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끈갖고 뒤에서 조정한 거죠. 그 김여정이가 한마디 한마디 합니다. 딴거 없어. 왜? 그들이 친필사인하고 도단 찍은 그 종이가 누구시가 있고요? 김정은이가 원본을 갖고 있고, 김여정이가 복사본을 갖고 와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도요, 김여정이한테 꼼짝 못하잖아. 거기에 남한의 대부가 있습니다. 그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사국 카르텔의 대부가 있습니다. 그 대부가 지금은 민주당의 당권을 쥐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지금 알죠? 민주당 당권 잡았는데. 그놈이 그 김일성 장학금 받아 공부한 그 사국 카르텔의 대부입니다. 대부. 모든 것이 그놈의 지시가 있었다고. 일살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그분들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미 장악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인사. 그 직원 하나 징계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그 일반 발단 직원도 징계 못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하나 못했습니다. 인사 못했어요. 완전히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딱 지어갖고 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비상계엄을 선거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거할 때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날아가버리고 방국가 세력이에요. 날아가버리고. 그래 내적계, 내적 수비가 되어 내란 수비고 대통령이 내란 수비. 지금 그래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인허가 단체가 왜냐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여론조사 기관 있잖아요. 그거를 인허가를 합니다. 인간의 허가하고 뭐 모든 통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그들에게 장악되어 있죠. 꼼짝.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사는 100% 가짜입니다. 조작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그 지금 190몇 명인데 그놈들은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은 아니 100% 부정선거로 갔습니다. 아니 표가 한 표라도 가짜표가 더하면 그 부정선거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정당하고 민주당하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100%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놈들은 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놈들인데 앉아있게 불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힘을 못 쓰는 게 왜냐?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소리 못 내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재명이 개새끼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다. 뭐 하면 너 부정선거 당선됐거든. 부정선거 당선되면요 국회의원 바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가고 바로 뭐 그냥 감옥 가고 가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왜냐 부정선거로 당선되게 걸리면은 형도 살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공직에 선거에 못 나오면 묶여버리니까. 그럼 정치 끝난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전부 다 국민의힘당이 100% 사이몇 국회를 해산되면 그나마 재선거를 해야 돼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부정선거로 묶어버리면요 그들은 10년 동안 국회에 출마를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거기 자기들은 목숨과 그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꼼짝 못 전다고요. 100% 부정선거로 당선돼요. 떨어진다면 못해요. 왜? 너도 부정선거 했잖아. 해버리면 10년 동안 못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도 부정선거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당대한 사람 더 못하고. 아이, 다 아는데 왜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지고 있다고요? 선관위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그 모든 지고 있다.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해놓고 그 자료를 자기가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도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그것만 딱 내어보는 거야. 터뜨려내는 거야. 그러면은 꼼짝없이 가버리는 거냐. 그래서 꼼짝 못하고 나라 질질 깔려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를 완전히 하락하면은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러면 4.19처럼 엎어야만이 돌아지 않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잖아요. 그 국민들 중에서 일부 깨어있는 국민들은 황후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은 선관위에서 인허가 부여하고, 그 다음에 군과 경찰 이미 주사 전부 정교조한테 교육을 받아 나오니까 다시 자격화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법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법안 만들어, 이런 법안 만들어 하는데 그게 뭐냐?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법안들이 막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중소기업은 하나 개인 사업자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좋다고 해도 꼭 찍어줘. 찍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안 찍은 것 같아. 그런데 부정선거로 이미 조작되다. 여론조사 딱 넣잖아요. 하면은 누구 얼마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게 조작돼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선관위에서 다 조작하기 때문에 그게 피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옛날에는 수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합정해는 딱 묶고 갖고 이제 딱 넘기고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딱 칠판에다 적어요, 이렇게. 네. 몇 가지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근데 요즘 뭐냐? 그래, 하나 기계가 차이나 시간 차이나요. 몇 시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지금 기계가 다,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기계가 돌리면 형식. 형식이고 그냥 나오세요. 발표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발표가 잘못했다 다시 하다 하면은 그래갖고 이제 부정선거 이제 보수 고발을 하잖아요.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질질 겁니다. 법원에서 이리 끌고 저리 끄다가 6개월 안에 쓰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 6개월 넣는다고요. 그러고 무슨 자료를 내봐라.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누가 했느냐? 그럼 그 사람 인적 증거를 내라. 수사를 해야 증거를 잡아내지. 수사도 안 해놔놓고 증거대로 어떻게 우리가 내나, 그걸.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증거 부족으로 그냥 우리가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부 판사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부장 판사급 이상, 지방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법에 가면 부정선거의 당사자는요 최소 15년 이상의 중형입니다. 무형입니다. 사회까지. 그러니까 판사들은 자기가 다 본선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 농돈만 다 먹고. 이런 뭐냐? 요 선관위 애들 다 있거든요. 그럼 도장만 다 도장지 묵히고 난 거예요. 그게 자기 책임이야. 그걸 재판할 수 있어요? 지가 날아가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부정성해갖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제발 그런 거는 하나씩 나오지. 표대가 어떻게 나는 해서 부정성 나오지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20년 안에 자동 투표기 하고부터 나오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위기라고 해요. 민주주의 국가는 이 선거가 이 투표가 이게 잡혀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끝나고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요. 그러니까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에 있으면 한번 수사해보자. 한마디도 못해. 떨어지도 못해. 왜? 당신이 바로 부정선거에 당신이 당사자야. 그 한마디에 꼼짝도 못해. 이제 얘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 위기가 나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걸 타개할 수 있겠냐고 타개할 수 있겠냐. 자, 이런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타개했냐. 그때 자 하나하나 보면서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11, 14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중앙나라뿐이라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애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가면은 유다 나라 여호사밧이 왕일 때 그 나라에
그 이웃에 있는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세일산 그 산맥들 하고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자, 한 나라만 들어도 그 같은데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날 위기죠. 엄청난 위기.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이 위기가 아까에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다윗의 일을 따랐다고 했어요.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온 문무 백관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국가의 어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누가 나와서 그랬냐면 지도자가 나왔어요. 정치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됐을 때 위기는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할 때 보면 모세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가요?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낭보를 타개할 수 어떻게 하고 회의 안 했다니까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는 그 나라를 이거 정치 지도자가 제일 먼저 나가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러면 자 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매개하면서 기도하면은 문무병에 따라올 까 안 올까? 따라올 수밖에 없죠. 백성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스스로하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이스라엘 왕들 보십시오. 믿음 좋은 왕들이 생기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극복이. 그런데 정치자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신을 더 섬기고 그 왕 같은 거는 보십시오. 그 이방 여인을 두는데 이방 여인이 너무 막 이세벨이 막 예쁘고 올 때만 자기가 그냥 바알시 아시아 수지자 막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고 그 주변에다가 그런 그 선지자들이 자기 각자 막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래고 왕이 말해 그거 빠져갖고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갖고 외치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왕은 그래도 그 엘리야 때문에 잠깐 주춤했어요. 근데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완전히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셨거든요. 전쟁에서 왕이 죽게 되는데 근데 왕이 죽을 정도 전쟁이 되면은 얼마나 그날 전쟁이 치열했겠냐고. 근데 왕이 죽었다고 해서 전쟁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냐고. 얼마나 몇만 명이 안 죽겠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왕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승만은 믿음 좋은 장로님을 대통령을 만들어갖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시험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기도 안 하고 영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냐?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 왜? 내 가식을 잃어버린 거니까. 이 내 가식 눈에 보이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걸 걱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갖고 영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권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자꾸 사용해야 커집니다. 강해진다니까요. 사용을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라집니까 조금 하면 예. 결심이 옮기면 9명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협상한 14명이 안 됩니다. 최소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뭐하고 해보니까 19명 들어갔다. 19명까지 그 커리갖고 그 앞에 가서 전부 다 대신 교단장들, 대교회 남대생들, 목사님들하고 전부 그가 머리 숙이고 막 한 개 얻어먹고 나와갖고 거기 비대면 나가 3년에 가버리죠. 그게 한국 교회 가보니 그때 떠나면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지고 안 거예요. 애들이 그 어른이고 뭐 다 안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큰 위기인데, 그러면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애들까지 나오고 딱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찾아야 왕을 찾아가야 돼요. 그죠? 왜? 그가 신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소한 그 나라의 대제사장을 찾아가야 되잖아. 형식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그나마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래도 신실한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 그 야시라는 그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 중에서도 정말 자기 욕심 안 채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 야시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어요. 그는 아사 자손 마따나의 gen손이요 너희에게 정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 노리가 아들이 선자잖아요. 그 스가랴의 그 아들 믿었죠. 그는 대제사장도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알아요. 태평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평 시대에 제사장을 세워갖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나 모든 그 목회적으로 죄짓지 말고 살라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요 제사장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를 선택해. 선지자는 극소수의 사람. 제사장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구성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맞습니다. 신약 공부하고 목사 수마 받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함받는 선지자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세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목사들이 오늘날 세움가는 선지자를 다 비판하고 판다 욕하죠. 옛날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시대도 그랬어요. 선지자치고 제사장들한테 인정받을 선지자를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왕들한테 인정받은 제사 없었어요. 그 신령한 사울 왕의 시온 그 사무를 선지자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말 한마디 땅에 그냥 떨어진 게 없었어요. 그만큼 신령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권이 황되자 나중에는 그 사무엘을 우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 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울 왕을 씌웠다니까 생각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립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씌워서 내가 구애한다. 하나님은 그만큼 선지자를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힘들어요. 저도 뭐 힘들다고. 주일마다 뭐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여가고 막 그냥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여러분 웃읍시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좀 교회 오면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죠. 어떤 분이 우리 지역에서 부산에 있는 그 화명에 있는 그 교회 가더라고. 그 먼저가 주일마다 맨날 안 갑니까? 그가 스트레스 다 풀고 온다는 거야. 그가 스트레스 다 풀고 온다는 거야. 그 교회가요, 그 목사가요, 부산에 연금 다 죽여놨어요. 다른 사람도 다 좋아져.
그 다 죽여놨다니까요. 다 죽여놨다. 여러분 참 그래 겁니다. 진짜. 선지자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갑니다. 그런데 주인 가신 길은 가시가 길입니다. 고난의 갱년이죠. 그런데 신가이고요. 그 길을 가고 나면 세상이 변화가 있다. 네. 가시밭길이 옥돌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가 영광 먹고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비록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길 뒤에 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 길이 선지자의 길. 제사장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요. 여러분의 양을 잡아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를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그 중에 일정한 부분은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 몫입니다. 최고 좋은 건 다 제사장 몫입니다. 백성들이면 건재로 10분에 있는 제사장 몫이에요. 대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떠요 화나게 했습니다. 그걸 크게 보겠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모든 분들 앞에 위험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나 선지자 치고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다 멸망을 입었습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외척당했습니다. 그리고 99%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자, 이브리야 20장 15절 20절 이 야실이 진짜 선지자의 양보자라고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그는요 이게 그냥 하나 이름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또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은 것을 이제 다 전달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의 말미암아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국으로 올라올 때 너희가 보자기 이르르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를 이루고 오셔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서 전달하는 것이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야, 여러분 지금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오는데 막간 대군이 들어오는데 지금 자기들은 지금 초토화가 되어 있고 나라 이제는 전부 다가 위기가 되어올 거예요.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너희들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들 몫이 아니야. 이 내 몫이야. 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왕과 백성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무슨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드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문에 가서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뒤를 밀고 들어가서 저 청와대를 점령하고 저 예의들을 점령하고 사법부를 점령하고 선관위를 점령하고 불을 태우고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위기인데 나가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씌워진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정말 손을 들어야 돼요. 대통령을 만들어놨지만 요놈이 배반해버렸어. 배반인데요. 그러니까 배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것처럼 윤석열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누라까지 지금 마누라가 무슨 감옥가 죄가 지었으며 지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죄 짓고 아직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죄 짓는 건 이재명이야. 그러면 지금 배트가 뻥뻥거리고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원래 말이 계신 데는 그렇지 하더라도 하나님을 끊을 이유만 하면 배반해 나가면 하나님은 버린다. 나는 이 인간이 하나님하고 감옥에 갔잖아. 그래서 성경책 찾았다. 그래서 나는 살아진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어. 만나서 너무 숨겨있어. 그래 나왔다고. 나오면 나는 아무도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와. 나는 끝까지 국민들 힘들게 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그린 거예요. 기회를 줄 때 빨리 나와야 돼. 자기 눈에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거기에 함께한 한 사람, 우리 5,300만 중에 거기 모인 사람은 한 100만 명이다. 그럼 그 100만 표는 5,300에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실은 사람은 보고 실제 그 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인간도 성경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왕을 한번 보라고요. 여기가 이제 18절 19절 시작. 여호수아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이 사람들을 써서 심히 큰 수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역사예요. 먼저 여호수아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 회개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엎드리니까 모든 백성도 따라 엎드리더라 이거야. 따라 엎드리더라 이거야.
윤석열이가 나와서 광화문에 와서 머리 쳐박고 땅에 와서 엎드렸으면은 국민들 마음이 싹 가고 하나. 그런데 그거 못해. 거구 뭐 일부 거구 그게 없이 그 좌파들이 치는 그 프레임에 묶여갖고 여러분 지어보십시오. 몸은 숙여도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표준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를 몰랐던 거예요. 대통령은 평화돼서 누구를 초청해야? 선지자를 초청해야 돼. 옛날에는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누구를 초청했냐?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한경기 목사님을 불렀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한경기 목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나라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민주화를 할 때는 조영기 목사님을 선지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조영기 목사를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에 왔을 때, 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전망을 부르게 됩니다. 다른 목사 부르면 안 돼! 하나님이 택받은 지자는 전망 목사라고. 그런데 전망 목사는 아예 안 불러. 전화도 안 해. 아니, 음성적으로라도 뒤에서 전화를 한번 해주게 되나? 응해주나? 안 해. 그리고 그런 놈들 불러가고 그 큰 교회 목사들 불러가고 밤을 보면서 기도하라. 그건 하나님이 없어요. 미안하지 마.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답답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전부 감옥 나갔잖아요. 이명박도 감옥 갔죠. 박근혜도 감옥 갔어요. 윤석열이 장관이요.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시간 있으면 알아야 되잖아. 윤석열 되기 전에 또 우리나라에 황거라고 있었어요. 국무총리도 하고 뭐 행위. 그 양반도요. 처음에는 선지자하고 친했다고. 그런데 지가 실컷 딱 잡고 뭐 하니까 뭐래요. 막 버리고 가니까 그걸 하니까 버림받았고. 안 그랬으면요. 그 황무슨 장로가 윤석열보다 자기가 대통령 못겠어요. 아니, 그 하나님, 그런 장로야. 신학도 좋아, 믿음도 좋아. 신학까지 했어. 그러면은, 그 저기, 신학 내가 뭐, 영안이 아니고 성경 시간 받으면요, 내가 안 돼요. 그런데 여호사가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좋은지. 그 일개 제사장이 했는데도, 듣자마자 그냥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도 다 엎드리니까 엎드려진 거야. 놀라운 일이냐.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아니냐.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나서 들어오다가니 그들에게 엎드리고만 아니라 그들이 나갔어. 그 말대로 하나님 말대로 믿고 나갈 때 여호수아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 쫙 들어보세요. 여러분. 왕이 있었어. 이러되 유다와 예루살렘 팀장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때 왕 내가 지시한 말을 들을 이 말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전달한 이 말들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라. 그 선지자 정강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마 그리고 주일날 광야 예배에 참석했더라면 지금 저 감옥에 가고 대통령 아니라 지금은 힘있는 대통령이 돼갖고 주사파를 과감하게 척결하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런데 못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백성과 그러니까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시요.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는데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니 그들 앞에 총칼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그래 완전 무장해가 나가야지. 그게 아니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총칼은 없어요. 북을 치고 장구 치면서 찾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가지. 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 주제는 다 주고 인간의 시간 다 주는다니까. 맞아요. 저는 총과 칼을 들고 지금 다 오고 있는데 여기는 뭐 예복, 그러니까 예복 입고 총칼도 안 들고 가요.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전쟁이 되겠냐고. 우리 인간의 시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안 보십시오. 놀라워요. 역대하 21 이야기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하고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했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며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가서 보니까 저끼리 자손지하다가 저끼리 치고받고 싸워하고 자기들끼리만 다 끝나 전쟁 끝났다니까. 끝났다니까. 갖고 전리품만 치니까 전리품만 치었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믿음을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우리 명동 제일교회 나는 다 이런 영적인 우리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안 열린 분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다시 오면 감사하지. 안 열리면요, 우리가 절대 옵니다. 와고 한 번은 어떻게 몰라도 왜? 차원이 다른데 벌써 하나님 주신 메시지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3차원의 세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3차원, 4차원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4차원의 세계 이야기할 때 사람들 알아들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면 저가 누구시네. 그러나 3차원의 4차원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 예수님을 다 십자가 못 받아서 다 배반했잖아요. 다 팔아먹었잖아요. 4차원이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귀신 쫓고 밤을 이기시고 병자고 다 했잖아요. 선하고 좋은 일 다 했지. 그들을 하면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치워버려 했고 막상 얼음이 딱 나니까 전부 배신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3차원 세계를 그 믿음으로 3일도 못 갑니다. 성령 제외받고 이 3차원에 이렇게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인간을 많았다고 사람이. 그런데 노아 가족 한 명을 낳고 나면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수아 장군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갔거든요. 너희들이 가서 거기 있는 족속들 다 실을 말해보라. 아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인간의 천리 살려졌거든요. 그 살려진 게 지금까지도 옆구리 가시가 돼서 계속 지금까지 지금 팔레스타인 국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지금도 그들 가시 맨날 패다하고 맨날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합생 왜 때려치고 싶고 막 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모든 걸 이 모든 것이 다 저들이 몰랐을 것이다. 저들이 모든 죄와 저들을 내가 공부하겠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 나는 우리 그 비아 돌로산 거기 가서 진짜 십자가를 한번 그렇게 얻으면 했냐? 세상의 모든 죄는 너희 죄가 아니야. 내 죄, 내 죄. 자기 죄를 십자가를 메고 한번 걸어보라. 그 길에. 그때 자기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보라. 그러면 주님이 내 죄 인식한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를 아십니까? 이번에 충북에는 그분은 내 선배 목사님 은퇴하셨어. 은퇴 목사님이야. 나이도 지금 거의 80다 내가.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제가 추천해 드리면
갔었어요. 참으로. 끝나자마자 저한테 그 다음날 전화고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오늘 참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50년 목회했는데 목회했다. 나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목회했다는 거야.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이제 내가 영의 눈이 열렸어.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된다. 예수 십자가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겠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책만 읽고 전달하는 강연식 그 설교가 좋습니까? 어떤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까?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굵어지고 그가 바로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승자의 것이다. 때로는 화려한 것 찾지 마세요. 무기여가 찾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원수 같은 우리들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놨잖아요. 저와의 우리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날씨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귀신을 보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있어 나타납니다. 시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수라는 나라가 그 아수라는 나라 지금부터는 바로 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지금 터키 있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시리아, 터키, 요르단, 이라크 저 지역을 다 통치한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 당시 15의 제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냥 우상으로 덮여 있는 북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있어. 남미도 다 무너졌어. 이제 남은 게 뭐냐? 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꽃은 그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집거리 밭이 바뀌었어. 그 데서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실수도 안 하고 모든 걸 가운데 왕이 지은 거라. 그걸 하면서 불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 다윗을 믿음을 통해서 그 협동에 시켜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을 빌다가 하나님 지켜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나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 구원해달라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 명을 쳤어. 다 죽여버렸다. 아침 일어서 보니까 시체들 뿌렸다. 시체. 그리고 아수르 사회 그 왕이 있어. 기스대한테 그 왕이 도망가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 가고 그 시장에 가서 엎드려서 있는데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 죽여요. 그리고 다른 자식이 만큼 이해가 그 기도기. 그리고 아수르가 결국 망하기는 나중에는 아수르가 그래서 망합니다. 결국 그건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국가가 절대적인 이유일 때 왕이 먼저 하나님께 덧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위기를 깨달아서 바로 알았으면 대통령이 아무 관계 없어 어떡해야지. 그 열린 예배 연합 예배 나왔어. 그러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 대학교도 나왔고 오늘 이 시간 지금 그곳에서 수만 명들이 나와서 지금 기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예요. 저는 한번 그 예배에 참석해 본 적 있어요. 했는데 이야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더울 때였어요. 전부 다가 양산 뒤집어 쓰고 그러고 거리를 3m 이상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인도에다가 이쪽에 하면 저기 하면 여기 하면 저기 하면 이래갖고 옷을 쓰고 거기 뭐하냐 스마트폰 켜놓고 여기 유튜브를 틀어놓고 동영상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없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있듯이 암탉이 자기 깨다리를 품고있듯이 듣고 하나님 그렇게 듣고 하나님 그 하나 그게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 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잘 지난 거예요. 싫어. 에어컨 틀어놓고 좋은 음향과 시설 밑에서 찬양.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 같죠? 참, 그거는 감성 충만하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성가대 가려가면요 아무나 못 가요. 음대 출신해야 돼. 성가 전국 회사들 갔을 때가 그렇게 가고 성가대원이 안 되려가면 그래갖고요 그 성가대 오다 보면요 성령 세례받 나면 그거 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노래 부르다가 해갖고 음악성이 얼마나 있냐 그거 보고 본다니까요. 그거는 성가대 아니에요. 성가대는 뭐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하고 막 찬양할 때 성령의 인재와 운행하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 그게 신이야. 그런데 그걸 좋다고 쓰면 우리 성가대를 뺏겨줘. 그래갖고 그 찬양 발표돼 아무도 박수 치고 그래갖고 찬양에 뭐 은사를 받다 웃기게 쓰는 거예요. 은사는 아닙니다. 그 은사 절대 아니고 은사 그거는 단지 성악 잘할 수 있는 기질을 받는 것이지 은사 받으면 성의 은사는 아니라니까. 성의 은혜가 아니라니까. 분별 잘해야 돼요. 그 모든 권위적인 관계를 왕이 버리고 왕이 버리고 나서 필요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갖고 아수르 병사들을 다 치우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능력했던 그 아수르의 사례의 왕은 뭐냐 자기 자식 손에 살해되는 거예요. 미쳐나죠. 이 역사를 공부해보냐 성경에 보면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을 얻었어요. 죽었대요.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15년의 연장하시는 성경을 연장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 좋아야 되냐? 아니야. 15년 됐으니까 내가 주어진 이 하늘의 15년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그래갖고 예쁜 이방 여인을 왕비를 또 간택을 해. 그래갖고 그 사이에서 또 애가 또 태어나니까 그 애가 너무 또 귀엽네. 내가 죽을 때 살아있으냐. 그래갖고 막 이래가 나는 애가 막 이래. 그래갖고 애가 그 애한테 나중에 왕권을 물리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가 고놈 때문에 아주 망해. 고놈 때문에 망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끝까지 지켜야 돼. 막 교만해져가 말이야.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 다윗의 나라가 망해. 그래갖고 포로로 완전히 왕이 나중에 포로가 잡혀갖고 비참해 입는다 이게 비참해 입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말렉이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마가 전쟁하는데 하나님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랬냐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했어.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와갖고 다 쳐서 안 멸한 거예요. 적당하게 쳐서 멸하고 또 왕도 그 아말렉 아가 왕도 잡아오고 또 살치 염소하고 소 이런 거 잡아오고 전리품으로 치해오고 그래. 그러니까 너가서 이제 사무엘서에 가보니까 뭐 그런 게 그러지가 왜 그러냐 하는 말씀드려가 쳐서 멸하겠는데 왜 안 냐? 아 당신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왕이 바로 했으면 백성들이 강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였죠? 강민들이 못하지. 다 가와 전리품 나와. 가 불질을 뿌려야지. 다 태워버려야지.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비가 꼴간 거야. 그런데 이 사울은 어디냐? 백성들이 당신의 왕, 백성들이. 핑계, 당신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은 하나님께 핑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사울 왕도 왕정이 그 끝나지만은 그 자식들이 왕정을 이어받지 못하고 나중에 완전히 대가 끊어져 버려. 다 끊어져.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교한 것을 좋아하신가 지령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하는 것은 46살에게 질한 죄와 같으니라.
왕이 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